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네 번째 시간, 섬김을 통한 온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또 때로는 정치색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성도가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된다,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일치해라 이렇게 말하면 개인의 심리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문화적인 방식이나 이런 거를 어떤 틀에 그냥 채워놓고 똑같은 틀로 꽉꽉 찍어내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획일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성도 죽이고 뭐 다양성도 죽이고 그냥 무조건 똑같은 틀에 맞추는 거, 그게 교회 하나됨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개인은 중요한 게 아니야,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체주의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획일주의, 전체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됨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사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각양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죠. 왜? 그런 세상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네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말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다양하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되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라고 한 시편 84편에 박하 골짜기,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는데 정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믿음 생활 좁은 길을 가려면 때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신앙생활을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회의도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나 보이는 은사, 이렇게 설교하는 은사나 찬양팀 은사 이런 은사가 아니라도 다양한 은사를 꼭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셨으니까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 흥미로우냐?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읽어보고 다른 성경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도 영적인 은사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 체험 그러면은 성령 체험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 오순절 운동도 일어났을 때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성령 체험, 은사 체험 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약속된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넌 예루살렘 성에서 오로지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할 때 승천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승천하셔서 승리하여서 온 세상의 권세와 죄악된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거다. 이게 당연지사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디에 이르러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디에요?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뭐뭐뭐 하였도다. 이 방식은 유대교 랍비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무슨 랍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뭐뭐뭐 하였도다 이렇게 인용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즉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교회생활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온다. 구약에 나온다. 어디 나오냐? 8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인용한 성경 원문을 따라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성경 시편 68편은 다윗이 누구와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런 승리해가지고 예전에 어떻습니까? 다윗 전 시대에 어떻습니까? 엘리 시대 때 엘리라는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전쟁에 지니까 법궤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을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블레셋과 전투해서 승리해서 이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이 옮겨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이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을 승리하는 승리자 왕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 장면을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승전물을 이끌고 수도로 돌아오는 장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다윗이 법궤만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제 도성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은 자는 포로를 끌고 왔다는 거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왔을 뿐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서 뭘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 있는 전쟁을 벌이면 어땠습니까? 이긴 왕이 진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목을 밟고, 그리고 뭡니까? 포로들, 거기에 귀족들을 다 끌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고 노예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올 뿐 아니라 뭘 가지고 옵니까? 승전물, 거기에 좋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있죠. 좋은 것들을 다.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승전물을 남겨왔죠. 예배하려고 남겼다고 거짓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예전의 왕들은 그래서 전쟁을 치면 승전한 승전물을 갖고 와가지고 나 이만큼 승리했어 그러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실제로 다윗도 법궤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일부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드렸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시편 68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68편 다윗이 승리해서 승전물을 갖고 와가지고 수도로 들어오면서 나눠준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승리는 누구 승리입니까? 주변에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과 같은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섰던 다윗 왕이 그 블레셋을 여러분 패전국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승전물을 끌고 오는 거라면 에베소서 4장에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두렵게 떨게 만드는 원수 사탄을 십자가 가운데 멸망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디로 가요? 수도. 이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늘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하늘 우편으로 귀환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승전물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누어줬는데 그 승전물이 뭐다?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각양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감당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소로 살아갈 능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자들에게 각종 영적인 은사, 성령을 포함해서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포로를 끌고 오시고 사람들에게 승전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적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각종 하늘에 속한 능력과 선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늘의 수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 우편에 있는 보좌로 예수님이 귀환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귀환하시면서 정복자이자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로 돌아오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했을 뿐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나눠주셨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무슨 말이냐? 원수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종살이 시키고 우리를 죄와 유혹과 모든 죄덩어리 속에서 패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포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은 노예로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와 통치 세력들을 다 예수의 발 앞에 포로로 다 복종하도록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죠.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눈물이 나고 참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회의를 들지만 분명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이 승천 기사를 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해서 선물을 주셨다. 그게 시편 68편에 나온다 말했으면 됐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했는데 그 말은 오르시기 전에 하늘에서 원래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승천 전에 있었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말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땅 아래에 낮은 곳이란 말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 땅 아래에 낮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래 보좌에는 영광이 있었지만은 이 땅 아래는 깊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치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땅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사건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왕이셨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낮아지시고 비참한 곳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내렸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공간 이동 기계를 타고 하늘에 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공간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땅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이 땅에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이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은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단의 머리에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높은 하늘의 보좌로 원래 수도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우주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신자들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각양 은사를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성숙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성령이 우리 편이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땅 하나로 내려가도록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죄다 우리 편이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성육신 하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걸 또 이야기해요.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왜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만물을 충만했는데 우주 만물을 충만했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만물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만물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어주신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나왔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승천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이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성령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각양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에게 제각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이런 은사 받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7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계획대로, 성부의 계획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찬양팀처럼 목사님처럼 앞에 나가고 하는 거는 부끄러워 못하지만 아주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상담을 잘하고 뒤에서 기도를 잘해주고 또 어떨 때는 청소를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하고 성전 미화를 너무 기쁨으로 하고 주차 봉사하는데, 여러분, 주차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지난번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 행사를 해서 이게 주차봉을 들고 있었더니 목사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 뭐죠,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이렇게 따르라고 그랬더니 욕 먹고 막 시험 들 뻔. 이게 주차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주차봉사는 웬만한 영성이 없으면 뭐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은사를 받으셨네요. 잘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주변의 성도님들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다른 분들에게 없는데. 또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목사님, 나는 무슨 은사 받았는지 모르니까 안 섬기겠습니다. 발장 딱 끼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은 몰라도 은사를 찾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나 주변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조언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꼭 해야 된다, 그게 전도다, 뭐 아니면 말씀 증거하는 거다, 감동이 오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섬겨보면요, 그 섬기는 일 중에 열매가 막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딴 사람이 하면 막 열매가 안 났는데 그 사람이 하면 막 그 열매가 막 열려요. 또 어떻습니까? 막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일에는 별로 즐거움이 없는데 이 일을 하면 막 즐거워.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 은사를 각각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가르침의 은사, 교사나 목회자나, 그죠? 다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제지는 왜 다양하게 주셨냐? 허락하신 은사로 다른 성도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고
또 그 하나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7절 말씀 바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을 참조하세요. 7절에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사실 여기 그러나라가 있다는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역접이니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죠.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부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7절을 시작하면서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거든요. 바른 성경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한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 되려면 비슷한 거 줘가지고 하나 돼야지. 티를 맞춰 입어도 같은 티를 맞춰 입어야, 배지를 달아도 똑같은 배지를 입어야 되지. 너는 노란색, 너는 빨간색 막 주구장창 막 서로 다르면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아니, 성부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자 예수님은 다양한 걸 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줏대 없고 논리 없는 사람일까? 왜냐하면은 1, 2, 3, 4장까지 쭉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7절에 와서 은사는 다양하고 다 다르다, 개별적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됨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교회의 하나됨과 신자의 은사의 다양성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성격인지를 바르게 인식시켜 주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기계적인 하나됨, 획일적인 하나됨, 똑같은 틀을 복사본으로, 여기 원본이고 복사본 카피해가지고 복사본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복사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하나됨은 다양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다양함은, 목사님 교회 안에 다양하니까 내가 자라온 배경이, 나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 고향이, 나는 정치적으로 이렇고 우리가 가진 문화는 이런 문화고 또 제 기질은요 다혈질이거든요, 제 개성은 이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진 그런 조건 때문에 다양한 게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은사가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왜 십자가 은혜로 하나, 교회는 하나다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이 난데없이 신자들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한 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한 것은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고 너희 자신을 드러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사를 다양하게 줬다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구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몸을 구성하는 기관은 하나입니까? 제 몸 안에 다 눈만 있습니까? 제 몸 안에 간만 다 있어요? 똑같은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들은 맹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떼버렸는데 요즘 맹장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맹장이 기능이 있구나, 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 다양한 은사가 우리 몸처럼 여러분 간이 있으면 간이 잘 돌아가려면 이자가 잘 돌아가고 췌장이 잘 돌아가야 돼요. 또 간이 잘 돌아가려면 피가 공급돼야 돼요. 심장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간이 피를 안 걸러주면 심장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서로 긴밀하게 상호 융합적으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된 거지 다 간, 다 심장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 서로가 의존하게 하셨어.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은 심장이 없으면 피를 공급 못 받는 거예요. 간이 이 피를 깨끗하게 안 하면 심장은요, 그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근경색이 걸리든지 뭐 하여튼 심장이 멎이겠죠. 이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신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연합해서 온전히 교회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연합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찬양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역장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자라간대요? 어떻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각 마디가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할 때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존 라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들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사랑받은 사도 요한도 필요하고 때로는 욱하는 사도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자랄 수 없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자랄 수 없도록 연합을 통해 자라도록 기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만 있고 목자만 있고 교사만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가 다 섬길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아유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유튜브만 보고 혼자 나는 공동체 가서 섬기지도 않을 거고 소속감도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다른 성도의 도움과 섬김을 받지 못하면 간만 있어가지고요. 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핏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자와 췌장의 도움을 받아야 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래 만들어놨는데 아유 나는 공동체 이론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거 하찮은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이 있어서 제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작년에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유 은사 받았지만 직분 받았지만 내 나이가 있는데 아니면 난 뭐 이런 미비한 소소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추구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영적인 이 성장이 없을까? 이런 영적인 성취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습니까?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점만 찍고 가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섬기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섬기든 밖에 정말 시험 들기 제일 좋은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방송실이라고요. 방송실이 은혜 받기 힘든 자리입니다.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저기 주차 봉사가 제일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런데 그게 안 섬기면 누가
교통 정리가 안 되면 누가 성도들이 차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저는 바람이요. 우리 교회가 매년 11월에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은사 나눔지 내년에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하나는 제발 좀 적어냈으면 좋겠는데, 안 섬기던 분이 제발 뭐 작은 거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뭐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유튜브 비대면 예배는요, 성장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대안이에요, 대안. 차선책이에요. 최선책이 아니에요. 왜요? 유튜브로 어떻게 우리가 섬겨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만 점 딱 찍고 가면 내가 섬길 수도 없고 섬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소그룹에 들어가고 목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합당히 섬기고 또 섬김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성장하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변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이 은사를 숨기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감동 주신 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우주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속한 각양 은사를 하나님 한 가지 이상 꼭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빠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지러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과 주신 아버지 사명과 소명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전물로 나누어 주신 영적인 풍성한 은사와 은혜들을 잘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나누면서 하나님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성도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유기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마르다도 허락하시고 마리아도 허락하시고 사도 요한도 허락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허락하시고 마가도 허락하시고 바나바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도 허락하시고 다니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각양 은사를 가진 에스더도 허락하시고 각양 지체들을 풍성히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신 가치,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헌신하면서 영적인 거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며 그 자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사가 넘치는 교회, 섬기는 직분자들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직분자들이 아버지 손해보면서까지 섬기는 아름답고 존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1장 찬송 드리면서